오전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전체가 이사야 전체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1장 전체가 서러운 격인데 이사야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사회, 정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기득권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는 저희 집을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가 거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 밑에 있을 때는 내 말 들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참 완고하실까 그랬는데, 저도 이게 가정을 갖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들랑 독립해서 하라고. 모든 아이들은 잠을 막 늦게 자잖아요. 컴퓨터도 오래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들은 9시, 8시 반인가 9시인가 잠 자야 되고, 중학생 때는 몇 시까지, 고등학생 몇 시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반항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맘대로 하려고 하거든 독립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고,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된 권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들에게 주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주권의 이양이라 할까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다른 것은 네가 임의로 먹다 먹을 때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뱀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네가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주인된 권리. 뱀이 유혹했죠.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먹었지요. 인간에게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그 이후의 삶이 엄청난 저주의 삶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겐 다 주권이 있지요.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주권 이양이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주권, 기득권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권리가 기득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주권과 기득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것 주권과 기득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이 주권과 기득권이 필요합니다. 이 주권과 기득권 때문에 싸우죠.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주권을 빼앗겼다 그러죠.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주권, 기득권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권, 기득권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마귀가 빼앗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통치, 마귀의 주권과 마귀의 기득권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생활하면서 이것이 늘 충돌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충돌에 참 심각한 고민, 갈등을 참 신령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싶지만 제 법이 또 나를 잡아 끌어당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의 주권 그 사이에서 갈등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를 때 자기의 주권을 포기해라.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죽지 않는 자는 말이 이상하네. 아니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났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이라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생각 외에는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1장은 66장을 전체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 오늘 교회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1인칭으로 억지로라도 징계해가지고 해결시킨다 그러죠. 이것조차도 안 하면 28절, 31절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 예수님 직전에, 종말 직전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징계를 주시지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환란 시대의 초기거든요. 대환란 시대. 이게 7년입니다. 대환란이 7년인데, 다니엘서 9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7년 대환란입니다. 꼭 횟수로 7년이 아니라 7년은 완전수거든요.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는 이제 7년,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3년 반,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전반기 3년 반, 이게 대환란 시대의 지금 초기 시대입니다. 한란 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려면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기를 주셔요. 근데 해결을 안 해요, 사람들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지요. 3년 반 환란 기간, 해의 기간을 주시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그때 휴거. 이게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죠.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제 교회에 슬렁슬렁 다니는 사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나 뭐 옛날에 뭐 예수 이름을 들었던 사람,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예수가 있는 모양이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후반기 3년 반은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는 극한 어려움입니다. 그때 순교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도 개중에 하여튼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는 그때서야 깨달았으니까. 지금 이제 회개 시대인데, 전반기 3년 반 동안 회개 시대인데, 재앙이 지금 막 심하잖아요. 온 세계가, 지구가 막 난리잖아요. 중국의 3분의 1 땅이 온도가 몇 도라, 그때가, 기온이. 49.5, 뭐, 하여튼 거의 50도 있고. 경주가 어째 그랬는지 지진도 많이 하고, 온도가 제일 높았던 게 38.9도까지 왔어. 거의 40도. 뭐,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전체 난리잖아요. 지금 이게 대환란 초기예요, 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24절에서 27절 사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28절, 31절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주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얻은 기득권, 자기 집, 자기 거잖아요. 그 자기 기득권이잖아요. 자기 직장에서 일해가 돈 버는 그게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권리.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라. 예, 그냥 갔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말씀 있잖아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도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으리라. 그 칼날이 언제고,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죽여라 할 때 또 언제고. 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6살 때나 7살 때에 이제 번제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5년 하고 25년 100세니까 25년 하고 15 더하면은 25 더하기 15는 40. 이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같이 그냥 왔다 갔다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그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이고, 애굽에 양식이 많다 하더라.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레마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날아갔다가 자기 마음으로 뺏기잖아요. 하나님 안 들었으면은 쫄딱 망했습니다. 졸지에. 근데 하나님 또 은혜를 또 이게 마누라 또 죄송합니다. 아내를 또 다시 찾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늘 이제 신앙에 실패했다가 또 묻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알고,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했단 말이죠. 말 그대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 속에, 신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권을, 자기 기득권을 어떻게, 왜 포기해야 되는지,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0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거기 그 22장 16절에 여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하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 1장 24절에 말씀하시되 내움, 히브리어로 내움, 비밀스럽고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는 그 단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런 그런 시험을 주셨고, 테스트 시험을 주셨고, 거기에 아브라함은 합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밝게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도 받는 일반적인 복을 받고 말아요. 이렇게 조금 잘 산다고, 조금 내한테 돈 좀 있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것이나 깨닫을 때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 형편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거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풍부할 때 잘 줄 알고 공부할 줄 알고 어느 곳에 잘 줄 알고 그죠? 그런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는 자를 고백합니다. 이 바울같이 어느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대로 오래 살아야지 또 어떤 일을 생겨가지고 내대로 무슨 어떤 일을 처리해놓고 복 받는다.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떻든 좋든 안 좋든 무슨 간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순종해버리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시험으로, 테스트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생활하나 20년 생활하나 30년 생활하나 신앙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나는 왜 사는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 28절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주심도 불구하고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회개가 못합니다. 후반기 3년 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처녀한테 뜬금없이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는 처녀인데 아니다. 내게 거룩한 영이 임하리니 너로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룩한 아들이 같은 그런 말씀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말씀을 믿은 자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아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요셉이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요셉도 그래 착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으니까 자기가 관계도 안 했는데 그러면 막 화가 나가 막 때려 죽였든지 먼술 내잖아요. TV 뉴스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배신한 애인을 뭐 뚫려 죽였더라.
목자를 죽였다라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보통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난데없이 네가 애를 낳으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 한 가문이 완전히 막 멸망할 지경인데 그는. 근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주권을 부정, 자기 기득권을 부정, 포기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말세 때, 종말 때는 지식이 넘쳐나르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넘쳐나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답니다. 다 안다는 것이죠. 똑똑합니다. 요즘 보면 다 똑똑잖아요. 다 막 수준이 막 높아가지고 다 똑똑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요즘은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자기 주권, 자기 기득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이 분명한데, 이건 합리적인데, 사회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터득해가 얻은 기득권인데,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얼토당토 않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포기해라. 말이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따랐더라.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위에 세 가지 말씀 있고 또 나머지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할 때, 그리고 탐욕이 생길 때, 이런 이러저런 문제로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슬퍼하십니다. 눈물 흘리신다는 것이지요. 또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또 슬퍼하십니다. 매를 때리면서 좋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럼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성경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듯이 2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되게 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2장에서는 이 교회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멸망시키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700년 후의 미래의 세계를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 시대를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본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시대, 전 세계, 인류의 세계를, 미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같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이 말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일. 말일은 바로 끝이란 말이죠.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이게 날들의 끝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후세 2세들에게 설교할 때에 끝날이라는 표현을 해요. 끝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말씀대로 못 살면 끝날에 이렇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모세도 이렇게 구약 BC 한 천년경의 사람이거든요. 맞나요? 1500년경, 아브라함이 2000년경, 모세가 1500년경, 1444년에 출애굽했고, 모세가 구약시대야 1500년 전에 그때 사람이 미래의 일들 다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생활 하려면 모세와 같이, 이사야 같이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사야는 700년 후에 곧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내다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의 말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 주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에까지 이르는 신약 시대로 교회 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일은 즉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이런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온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온성 향하여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시온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신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려서 타율,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통치는 왜 필요합니까? 왜 다스려야 합니까? 죄 때문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착하고 선하면 법이 필요 없고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알아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는데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교회 가자 그 말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대로 그대로 통치했습니다. 마귀가 통치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셨지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방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방관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 한 구절이 한 계례가 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22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읽기도 했지만 왜 교회에 하나님 통치가 있는가, 또 아니면 왜 통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2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전쟁 용어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키우고 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곧 원수, 곧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 그리고 이 이사야서 2장의 이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머리는 통치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온몸을 통치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런 질서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구원의 주님이다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누아처럼 자세히 살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기록해 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왜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내도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교회를 가자.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대한민국 곳곳마다 마을이 있는 곳마다 교회당이 다 있잖아요. 건물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나가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선교를 해가지고 3,000명, 5,000명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붐이죠. 지구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75억 명 중에 25명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현재의 지금 아프리카가 기독교가 왕성하게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게 아프리카, 중동도 지금 조금 그렇고 앞으로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복음이 온 민족에 다 전파될 때 그제서야 주님 오신다는 말씀처럼 이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기자씨 한 알이 작지만 심어서 나중에 크게 된다는 말씀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700년 후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교회를 가자.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교회로 사람들이 오르냐 하면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도 있고 레마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교회가 이 로고스의 말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교회 가자 그래놓고는 뒤에 보면 이런 율법이 요게 갈로 해가지고 일을 해가 교훈해놨죠. 간주 교훈해놓고 이것이 또 신약성에 보면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구약의 율법이 신약시대 복음으로 바뀌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곧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당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진짜 말씀이 있냐?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별로 없다 그런 말 했듯이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설교자가 너무 많고 이번에 군부대에도 군용참모가 새로 와가지고 자기 사람을 넣겠대요. 자기 아는 목사를 넣겠대요. 그래 바꿔댄대요. 그 원인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뭐 별로 뭐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락하고 하긴 하는데 참 얼마나 이 시대가 이기적인지 설교가 막 엄청나. 요즘 스와트 하면서도 전 세계 훌륭한 유능한 능력 있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야,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레마의 말씀 듣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참 두려워요. 제가 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천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전하지를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기도케 해요. 저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저도 물어봐요. 하나님 아무도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소명 주실 때 사명 주셨고,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으로 주셨고, 또 이 개척하기 전에, 이 교회를 지지하기 전에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죠. 다른 분들은 이거 거짓말 그러죠. 요만한 불 나타나가지고 한라무 교회가. 저도 막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설교도 갔다 와가지고 꿈에 이제 비행기 꿈, 우주에 비행기 참 많은데, 그 꿈, 그거 붙들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인간 같으면 벌써, 개척도 안 했지만, 할 수도 없었고, 벌써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붙들고 와요. 이제까지 와요. 앞으로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어떻게 되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몸이 참 힘들어요. 달달달 떨려요, 제 몸이. 이식한 콧밥도 막 땡땡하고 힘들어오고. 참, 어떻게 제가 23년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에요. 제가 수술하고 한 달 만에 거부를 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5년 동안 살겠나, 앞으로 5년 살겠나. 근데 5년 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누구 거 받았어요? 제 아내가 와서 그러니까. 보통 형제도 한번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참 이게 힘든데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그런 말을 해요. 의사 선생님. 그동안에 한 3번, 4번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긴 병에 효자없다고 콩팥 떼줄 때는 언제고 20년 동안 사니까 참 힘들죠, 제 아내가. 그래서 저도 막 외톨이 될 뻔했습니다. 차일 뻔했다니까요. 별의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요. 막 누가 뭘 가든 간에. 이 3절 말씀에 오늘 이사야 2장 3절에 왜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교회 가자 그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스템, 이 제도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시스템하고 제도, 인간의 조직, 그걸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 모임이지, 집단이지. 그게 바로 오늘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막 실증 나가지고 말라기서 보면 막 너희들이 교회 오는 건 역겨워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막 큰 교회 대형교회들 막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음향시설만 해도 우리는 지금 150만 원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 직원은 참 큰 돈이죠. 보통 큰 교회는 1억 이상 이게 음향시설을 해야 잘 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는 사람도 깨울 수 있고 1억 이상 돼야 음향시설이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 음향시설 잘 해놓으면 목소리 참 좋대요. 저 목소리 참 좋은데 음향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야 사람들이 다 떡떡떡떡 가볼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심령을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 그러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라 하는 것은 초청을 의미합니다. 가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사야 1장, 2장의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결론이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냐 그랬는데요. 청함과 택함입니다. 교회로 막 사람들 모여들어. 그죠? 요즘 막 시설 좋은 데 많잖아요. 자기 아이 있으면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시설 좋은 교회를 다 보냅니다. 큰 교회, 대도시들은. 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2절에서 7절까지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 교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잖아요. 이 2절부터 7절까지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4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 오라 했는데, 초청했는데, 잔치를 베풀어 오라 했는데, 거부합니다. 5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반역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반역 많이 했잖아요. 반역. 그 남은 종들은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신약시대 옵니다. 신약시대.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이 내 거리 길에 갔은 것은 열방. 이방인들 갑니다. 유대인들 말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혼인잔치 지금 교회거든요. 교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에 초청잔치 하잖아요. 초청잔치. 기간을 막 주고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게 이사야 2장의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혼인잔치 비유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라 그래,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다 들고 옵니다. 그냥. 한번 봅시다. 9절에, 22장 9절에 내 거리 길에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 뭐 사본이 1에서 지금은 한 800만에서 한 85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전에는 1200만 명. 그죠? 대단한 숫자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요. 근데 이게 교회 수가 많다해가지고 다 천국 아니냐? 다 택감 받았냐?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죠? 교회에 막 데려 모았습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라 그랬으니까 청했다는 것이죠. 청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기득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가득 찬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가자 캐스팅 교회 오고 할 수 없이 그죠? 모태 신앙이 맺고 오고 할 수 없이 친구 가자 캐스팅 오고 할 수 없이 아내가 교회 가져가 오고 전도 잔치해가지고 교회 가자 오고 이래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택감 받았느냐?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 오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는데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그물 비유는 이제 어부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지요. 고기 잡아보니까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있잖아요. 나쁜 고기를 다시 막 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만 담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은 고기,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는 그 말이에요. 가라지 주의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 있고. 일꾼이 아이고 주인 이 밭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주인이 뭐랍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안 오라. 가라지가 한두 개 같으면 오가 버릴 볼 텐데 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라지 다 뽑아보면 알곡 하나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알곡들이 이게 왜 이게 밭에 그득해 되는데 상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당시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 참 많았잖아요. 이 우리가 알곡으로 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택함 받은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교회로 몰려오느냐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면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 4절 말씀이 이 평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화, 화목, 안녕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평화, 화목, 안녕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정 몇 명 안 되는데도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살아도 평화가 참 어렵잖아요. 아들, 딸 추구하고 보내도 남편, 아내 둘이만 있어도 평화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제 싸웠는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이 4절 말씀 보면요. 2장 4절에 그가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사람들도 뭐 그가 그의 길을 또 그의 길을 하고 또 4절에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꼭 하나님의 다스림만 합니다. 이게 이제 4절에 그가 일방사에 판단하시며 이 판단하시며 이 단어가 사파트, 히브리어 사파트인데요. 다스리다, 왕노릇하다, 징벌하다 뜻이랍니다. 그리고 중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 그럽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 잘 싸워야 됩니다. 교회도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서 비진리를 몰아내고 승리를 해요. 같이 존재는 하지만 진리로서 비진리를 싸워요. 하나님은 가정에 검을 주었어요. 싸움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간다. 가지 마라. 이건 성경 말씀이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하며 사파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잘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싸우지 않습니까? 안에서 내면적으로. 조금 전에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갈등, 하나님 법에 순종할 것인지 제 법에 순종할 것인지 싸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도 싸우고 그게 머리 띠고 집 싸우고 또 세상 법정까지 그림 가면 안 되고
싸워야 돼요. 진리와 비질 싸워.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싶을 때에 자기가 순복해야죠. 항복해야 되죠. 근데 진리와 비질을 싸워가지고 자기가 비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고집 때문에, 인간의 고집 때문에 아니야, 비질을 인간 틀렸어, 예수도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맞죠? 아닌가? 이 싸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그랬죠. 이슬람은 거룩한 전쟁을 가지고 목숨 안 아끼고 싸우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의견 충돌,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돼요. 상대방이 비질을 갖고 있다면 진리로 만들어야 되죠. 때로는 침묵으로 싸워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 예수님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반성을 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논쟁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욕 안 했습니까? 독샤이 새끼들, 우리나라 같은 똥개 새끼들아 막, 예수님 무서운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선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WCC나 평화의 이름으로 이 종교다운주의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제강점기 신사 참배했잖아요. 싸워보도 못하고 졌단 말이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싸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싸우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싸우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승리했잖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는 세상을 둘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희생과 헌신.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은 희생으로, 헌신으로의 싸움입니다. 세상적인 그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2장 4절에 그가 일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농기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전쟁 도구가 옛날에는 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탄생되면 이 전쟁 용어가 농기구로 바뀐다는 것이죠.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로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의 지금 대부분의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 교회 싸우지 말자 하면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막 코피 터지도록 싸워야 됩니다. 모사 코피 터지고 자동 코피 터지고 싸워가. 세상 발전에 가지 말고. 우리나라는 잘 못 싸워요. 하면 싸워가지고 세상 발전 나오고. 총회장이 제발 싸우지 마라 그러고. 그 성령적인 싸움이 아니죠. 이게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칼을, 창을 바꿔가지고 보스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만 불안해.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일 날, 지난 11일 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그 해변가에, 아시겠지만은, 한 아들이 그 비세계들이 바닷가에서 비스하다가 아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진 줄 알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게 바다로 뛰어들고, 그 가다가 조류를 만나가지고 휩쓸려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올 때 가족들, 친척들하고 이제 7명인가 보트를 타고 구하러 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구하러 갔는데 그 조를 만나가고 거기에 조를 휩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바다의 조류가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조류에 휩쓸리면 힘든가 봅니다. 이수진 장군도 조를 이용해서 일본을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 그다음 그걸 어떤 아줌마가 발견하고 또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또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하여튼 해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아주 이렇게 그 조류까지 허덕에 있는 그 조류까지 팔에 다 손잡고 80명이 연결해가지고 다 무사히 구조했다는 그 사건 아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의 물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 우리 교회입니다. 이 사연은 700년 전에 미래를 교회 시절을 내다봤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교회인지, 어떤 것이 교회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주